다 줄였어요. 새 성전에 가면 방송실이 잘 꾸며질 거예요. 요원을 누구를 세울 건가 지금 벌써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되면 이런 제가 왔다 갔다 할 일은 없겠죠. 할렐루야. 원맨 쇼를 제가 하고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어. 뭐 처음에는 다 하는 거지 뭐.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일 때만 해도 목사님 저만 있으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척척척 하면 알아서 척척척 해주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 나이 먹도록 계속 하고 있으니 청년들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워 막 건드리고 와야 돼. 예. 그래서 나중에 청년들이 와서 방송실도 하고 또 찬양단도 하고 할렐루야 그날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천성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진에 회개가 모든 길의 열쇠임을 알고 열심히 회개하고 있사오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후 찬양 함께 모였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노래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안아 찬배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찬배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즐거운 집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할렐루야. 제가요 작년에 진단을 막 했을 때는 전부 거의 다 꽃밭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진단해 보면 1년 지났죠. 회개를 꽃밭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1층을 짓고 있든지 1층이 지었든지 2층 짓고 있든지 막 이러는 거예요. 야,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시작할 때는 전부 꽃밭이었는데 지금 꽃밭을 찾아보기 힘들어. 회개를 하고 따라오니까 계속 1년 하니까 벌써 꽃밭을 면한 거예요. 이게 꽃밭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집이 있을 수도 있으나 안 보였다는 거거든요. 안 보일 것은 꽃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꽃밭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면 1년 정도 하면은 집도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고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였다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개가 벗겨져야지 이렇게 죄가 이렇게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하마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마지막입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아유 할렐루야. 회개하면 어둠이 거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우리 교회는 찬양단도 없고 드럼도 없고 있는 것은 손바닥하고 이 주댕이밖에 없죠. 그래도 즐거워. 할렐루야. 얼마나 찬송이 즐거운지 몰라. 네? 그렇게 막 화려하고 막 하는데는 립싱크만 할 뿐이지. 거기서는 안 그래요? 그 많은데 립싱크만 하고 있지 진짜 마음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즐거워서 하잖아.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얼마나 찬양을 기뻐 받으시겠어요. 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김민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추운 겨울이 지나 따사로운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정치적 상황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분열이 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이 시국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 서로 깎아내리며 싸우는 일을 멈추고 겸손함과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만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사는데 우리가 무지하여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더 회개하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디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후손들이 살기 좋은 자유국가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교회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건물이 좋은 금액에 매매가 되고 물질 공급이 잘 되며 공사 시에 잡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치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회개 기도를 통해 가문과 가정의 저주가 다 떠나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14절입니다. 늘 아는 말씀인데 오늘 깊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 진리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로 악한 영과 싸움에 승리케 도와주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사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는 말씀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결국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뭘로 빠는 거예요? 손으로 빠는 거예요? 피로 빠는 거예요? 피로 빠른다는 의미겠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손으로 빨겠지만 그 손으로만 빨아서 뭐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옷은 비누로 빨아야 되죠. 슈퍼타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액체 슈퍼타이도 있죠. 네. 좌우지간 액체 세제를 쓰든지 고체 세제를 쓰든지 가루로 세제든지 쓰든지 좌우지간 세제를 써서 옷을 빠는 건데 우리의 옷을 빠는 것은요 어린 양의 피로 빠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세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비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빠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13,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씻기는 씻어서 희게 하는 건데 두루마기를 빠는 건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써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실제를 말하는 겁니까? 비유적인 표현입니까?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네? 어린 양의 피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빤다는데 이거 옷을 빠는 겉옷을 빠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겠죠. 어떤 비유적 표현이겠죠. 더럽혀진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더럽혀진 거 뭘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죄로 더럽히고 이거 인격화시키면 귀신이에요. 결국에 더럽혀지는 게 귀신과 뱀들이 더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겉옷을 두루마기는 겉옷을 말하는 건데 이 겉옷을 빨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비유적인 표현. 그러면 비유적인 표현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아니면 실제입니까? 실제예요?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데 보좌 우편이 있어요? 없어요? 자리가 없다니까요. 자리가. 가보세요. 천국에 가보시라고. 나도 처음에 몰랐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보좌 우편에는 자리가 없어요. 보좌가. 보좌는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좌 한 개밖에.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상징적인 어떤 비유적 표현이지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알고 비유적 표현을 실제적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론을 만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예수님의 보좌, 좌편은 성령의 보좌. 이런 식으로 삼신론을 만들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도 오신 거고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들로도 오신 것이 이분이 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하나님은 경륜에 따라서 세 존재로 같이 동시에 일하시고 대화도 하세요. 지금은 천국에 가면 대화도 하셔. 네, 서로 대화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우선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자리에 왜 함부로 앉아 지가? 안 되지.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앉지. 어떻게 창조주 자리에 앉아갈 수도 있어. 그놈들이 다 이단 괴수들이 되는 거예요. 앉겠다는 놈들이 자기가. 내가 재림 예수다 하잖아.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그때 이단들이요. 우리는 절대 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에는 엄밀한 다른 존재로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앉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지. 네, 아버지하고 둘이 야 아버지 내가 앉고 싶은데요. 야 그래도 내가 이겼잖아. 이거 앉고 싶은데요. 그럼 싸우게 되잖아요. 한 분이라면은 싸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한 분으로 앉아 계시다니까. 근데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있어요. 나오셔서 신방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방 다닐 때 혼자만 나오느냐? 여럿이 동시에 존재해서 신방 다녀요. 중국에도. 참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동시 존재가 가니까 여기도 동탄 명성교도 예배 드릴 때 서탄 명성교도 예배 드리면 그거 안 갈까요? 안 갈까요? 거기도 가지 동시에. 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한. 그런데 구약에는 당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 없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호와가 오신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도 상징적인 표현이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세요. 근데 얼마나 바꿔놨는지. 그래. 여러분 찬송가 있죠? 사도신경. 네, 찬송 앞을 봐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이 마리아나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장세에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죠. 하늘에 오르사.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은 옛날 거죠. 지금 새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없던 게 들어갔어. 옛날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랬거든요. 옛날 사도신경은. 근데 이번에 이제 1998년에 바뀌면서 이 새 번역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함으로 꼭 아버지 우편이 있는 것처럼 해놨다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편이라고 보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거죠.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이 상징적 표현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해를 위해서 6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것은 능력의 우편이다 라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편이라는 것은, 우편이라는 것은, 우편 오른손은 힘을 상징해. 항상 우편은 힘을, 옳은 것을 상징해. 그래서 오른편 왼편 보면은 오른편은 양의 자리, 왼편은 음소의 자리. 그러듯이 오른편은 승리했다,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의롭다,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특별히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통치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앉는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과 심판한다는 말 두 가지를 합칠 때 앉는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다스린다라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 네, 다스리고 심판한다는 개념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왕노를 하는 자가 되었다,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심판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게 이 요한계시 20장의 백보자 심판은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한다니까. 원래는 하나님 한 분이 심판하는데 아들로서 분리가 되었을 때는 아들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5장
이게 그 어떤 하시는 일을 분리를 시킨 거예요. 분리를. 요한복음 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로 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해야 될 일을,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아들에게 나누신 거예요. 이제 원래는 한 분 하나님이 했는데 나누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 하는 일은 심판하는 일, 그래서 보좌에 앉게 한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그래서 거기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심판하려고, 다스리려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지 아니라. 이긴 자가 되어서 승리자가 되셨다. 그 다음에 왕으로 등극하셨다. 통치자가 되셨다. 다스리는 자가 되셨다. 심판하는 되셨다. 영광의 능력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우편에 앉으셨다면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지, 이게 실제로 우편에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겉옷을 빤다. 겉옷을 빨아요? 예수님 피가 어디 있는데 보이도 않는데. 상징적 표현이지 이것도. 그러면 실제로는 뭘 말하는 거냐 이거. 실제로는. 오늘 그 실제로는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우선 이 겉옷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겉옷. 겉옷이라는 의미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잖아요. 그렇죠? 속옷 없으세요? 네. 속옷을 입고 겉옷도 입는 거잖아요. 겉옷이라는 것은 조금 더 폼나게 하는, 속옷은 생존을 위한 그런 건 아니죠. 좌우지간. 그런데 겉옷이라는 것은 이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이라는 의미를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겉옷의 의미가 뭔가. 요한 19장 8절인데요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때 겉옷이 화려하게 된 사람은 이 땅의 의로운 삶, 그런 것을 많이 사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식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입어야 될 필수적인 건 아니고 어떠한 멋있는, 북한에 가면 여기다 훈장을 막 달고 다니죠. 자기네 조선인민군 무슨 대장 여기 막 다니고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그러듯이 뭔가가 그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상을 받은 어떤 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흔적들이 겉옷으로 표현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행실이 있는데 의로운 행실이 아닌 거죠. 의로운 행실이 더럽혀졌겠죠. 그러니까 빨아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 겉옷을 빤다는 것은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들이 더러운 행위들을 지칭할 수 있는 거죠. 겉옷을 빨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행위는 했는데 의로운 것은 빨 필요 없잖아요. 더럽게 된 행실들이 많다 그 말이죠. 더럽게 된 행실들을 깨끗하게 하려면 빨아야 되는데 그 빠른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다. 어린 양의 피로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겉옷을 빤다는 말은 한마디로 회개한다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오니까. 회개할 때. 그래서 겉옷을 빤다는 것은 더럽혀진 행위들을 깨끗하게 만든다. 어떤 그런 의미가 1차적 의미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천국에 가면 내 행위책이 있는데, 행위책에, 여러분 행위책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 죄 지은 거 있잖아요. 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죠.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이 천국의 행위책에 다 기록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행위책에 있는 그 죄목들이 다 없어져 버릴까요? 아니, 덮어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졌다고 표현을 했어요. 없어져 버렸을까요?
보셨어요? 네? 보시지 않았죠? 보신 분? 네.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봤잖아요. 목사님 불러다가 행위책이 과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이 과연 없어졌는가, 없는 것인가? 그걸 덮은 게 덮은 거예요. 우선 그거 봅시다.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들 사함을 받았다. 이 죄들 사함이라는 표현이, 죄들 용서라는 표현이, 사함이라는 표현이 제가 탕감이라고 했죠. 죄들에 대한 아피엠이 탕감이다. 탕감이라는 것은 계속 심판을 유보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 또 그러니까 또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덮어두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죄를 또 덮어두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은 심판 안 하고 또 덮어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다가 끝에 가면은 깨끗이 덮어주면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의 죄를 계속 덮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덮어두기 전에 그 죄악의 상태가 천국에는 행위책에 낱낱이 영화처럼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그게 다 펼쳐지거든요. 죄 지은 장면이 다 나와. 이게 다 펼쳐져.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이 행위책에서 없어졌느냐? 그냥 백지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필름이 지나가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자백을 그 죄를 회개하만이 하얗게 지나가요. 그것이. 회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심판받을 때 조금 거꾸로 오려면 회개하지 마. 그때 막 보고 그러시려면 회개 안 하시면 되고, 그때 심판받을 때 그래도 없네. 계속 백지만, 그러니까 영화 장면이 나가는데요. 필름이 지나가는데 하얗게만 돼 있어요. 그거 지워져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게 하려면 예수 믿기 전에 죄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혹시 내가 자백하지 않고 그 죄를 남겼다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진 않아. 근데 심판부터 조금 거꾸로 거시기에 그때가. 그러니까 미리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 죄를 덮어버려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걸 뭐라 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다 하심. 자, 로마서 5장.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긴 있으나 그 죄를 덮어놓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것이 여겨주는 것을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을 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앞으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일이 장차 남아 있어. 근데 많은 사람이 의로움을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욱 진노하면서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계속 덮어두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데, 죄를 덮어뒀는데 죄를 더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짓지 않는 죄는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주님이 죄를 짓는 거하고 선한 행위는 것을 재봐요. 이렇게 메레메레덱을 우바르시니요. 그래서 그때 죄가 더 많으면 바로 지워버려요. 생명책에서 죽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가 있는데 혹시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지옥 가나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죄도 덮어졌는데 그 다음에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결국에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죄를 지을 때, 그리고 죄가 많이 쌓일 때, 그래서 많이 쌓이기 전에 빨리 덜어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사죄 회개합시다. 뭐 제가 얘기하잖아요. 응? 그때 막 일주일 거 회개를 열심히 해야 돼. 남들이 들어보고 있어. 누가 뭔 회개를 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들어보고, 처음에는 들어보세요. 뭔 죄를 회개하는가 들어봐야지. 옆 사람이 뭐 한가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자꾸 들어보지 말고.
그런데 어쨌든 들어봐야죠. 그리고 죄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사죄 확신을 제가 선포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매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는다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죄는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구원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덮어졌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그래서 더럽게 할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이미 그 행실이잖아요. 그 더러운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회개다. 그것이 회개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아피엠이 탕감해 주시며,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걸 계속 덮어두는 거죠. 계속 천국의 행위책에 다 우리가 회개하면 다 덮어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도 일어나. 그때는 이제 없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은 죄들 회개하면요 지워져 버려. 아예 기록이 안 되고,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해 버리면 기록도 안 되고, 해가 진 후에까지 아직 회개를 안 했으면 기록이 됐다가 회개하면 또 지워지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을 우리가 자백을 안 했잖아. 하나도. 한꺼번에 그냥 퉁쳐버린 거지. 퉁쳐서 죄 없다고 여겨줄 뿐이지.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냐? 그것 때문에 이미 그 죄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에게 속해.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가 자신의 종들인 뱀과 귀신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뱀들과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더러운 거예요. 왜? 더러운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귀신들을.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건데,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미 더러운 행실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용도로.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용도야. 이미 아직 자백을 하지 않아가지고 더럽혀진 행실이 있는데 그것이 더러운 건데, 이것을 완전히 지워서 백지 상태로 만드는, 이러려면 회개를 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의미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첫 번째 의미. 이미 저질러버린 행동이 있는데 이 저질러버린 행동이 더러워. 이 더러운 행실들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 두루마기를 빤다. 예수의 피로 자백해서 빤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게 자기를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였다. 하나는 이미 더럽혀진 행실을, 죄를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쓴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3장 4절 5절을 읽어봐야 돼.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곧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게 더럽히지 않고 있는 자죠. 그들의 겉옷을, 원문에 그들의 겉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겉옷을 지금 더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게 죄를 지은 결과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현재 상태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도. 그러면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저지른 죄악은 하늘의 행위책에 기록되지 여기는 없잖아요. 저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천국에서는 내가 자백하는 죄를 회개를 하면은 천국에 있는 행위책에서 지워져서 하얗게 되는 상황이라 한다면, 지금 현재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뭔가가 일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더럽히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럽혀진 것은 천국에서 행위책이 더럽혀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내 속에 뭐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덜어내므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겉옷을 빤다는 이 겉옷은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육체예요. 인간의 육체라고. 육체 속에 귀신과 뱀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육체를 빠는 거죠. 육체 속에 빨아서 속에 있는 귀신과 뱀을 제거를 시키는 거죠. 그것의 힌트를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 아니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니까 우리는 내 더럽힌 행실만 천국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회개를 해버리면 더럽혀진 우리의 몸, 육체 겉옷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희게 만드는데 이것은 귀신을 내보내는 거죠. 귀신을, 뱀을 내보내가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깨끗해진 정도에 따라서 천국에 가면 우리의 빛이 나는 흰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의 크기와 영광이 틀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귀신을 뽑지 않고 회개 안 하고 가면 천국에 가면 주님이 빛인데 그 앞에 어떻게 가? 저 뒤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멀리서 예배 드리려면 자꾸 죄를 짓고 절대 회개하지 말아 막. 네. 그러면 너무 귀신이 많아가지고 천국에 갈 때 그걸 없애줘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그 빛나는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밝게 안 빛난다는 그 빛이. 주님이 가장 빛나고 빛이 많이 나올수록 보다 더 하나님 보좌 앞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멘.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자. 육과 영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귀신으로. 죄는 안 보이잖아. 죄의 기록만 천국에 있을 뿐이지. 근데 더럽혀졌으니까 육과 영에, 우리 육이 더럽혀지고 영도 더럽혀지는데 이그 더러운 것에서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내가 지금 회개를 하게 되면 더럽혀진 육체 속에 더럽히기 위해서 들어온 귀신들이 나가고 뱀들이 나가서 내가 깨끗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참 회개는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행위책에 내 과거의 더러운 행실들을 지워버린 일도 하고, 동시에 지금 내가 회개하면 내 속에 더러움을 주고 있는 더러운 영을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일도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신을 지칭하는 표현이 항상 더러운 영이요. 자, 마가복음 1장을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잖아요. 25절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네. 더러운 귀신이 나가니까 깨끗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또 더러운 영인지 귀신이 뭔지. 3장 7절 3장 7절이 아니라 3장 11절 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니. 귀신은 더럽다고 항상 표현되는 거예요. 30절 3장 30절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답니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많이 들린 사람일수록 더럽습니다. 옷을 안 빨고 다녀, 머리도 안 빠르고 다녀. 머리를 자꾸 빨아야 될까? 여기도 머리 안 빤 사람들 뭔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워요. 확실히 귀신 들려있는 자녀들 방 안에 들어가 봐요. 온갖 쓰레기 천지야. 생각도 더러워. 다 더러워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생각도 자체도 더러워.
계속 볼까요? 마가복음 5장. 귀신은 더러워요. 5장 8절, 5장 2절 시작. 예수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거, 악한 영이. 이게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는, 요한시 3장 8절에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귀는 두 가지로 우리 속을 더럽히는데, 하나는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을 집어넣어 육체를 먹고 살리라. 그래서 뱀을 집어넣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귀신을 집어넣어. 그전에는 귀신을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BC 4104년에 천지창조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런 타락해가지고 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출애굽 때 BC 1446년에 비로소 우상 숭배하면 죄값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우상 숭배할 때 뭐가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와. 그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 구약에는 귀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말이 구약성에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귀신은 단어도 없어요. 구약성 읽어보세요. 아직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태어날 때 이미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아기 예수가 나오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늘에서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미 귀신이 그때 많이 왔어. 그것이 바로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인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 직전에 엄청난 하늘에서 쫓겨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구약에는 없었어요. 마귀 혼자, 욥기서도 마귀 혼자, 스가랴서도 참소하는 사람 다 마귀지. 예. 열왕기상 22장에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의 누구죠? 아합왕 꼬에서 죽이려고 길란 나보서 데려가자. 다 한 거짓말은 영이나 한 놈이요. 다 구약은. 그래서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았어요. 스스로 떨어진 놈 몇 놈하고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으란 말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구약의 선지자가 귀신을 쫓은 적이 없고, 귀신을 쫓으란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뱀들은 많았지. 뱀들은 엄청나게 창세기 3장부터 들어왔어. 가인에게 들어왔으니까 가인에게 시기한 영, 미워하는 영, 질투하는 영, 그 다음에 나중에 살인형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뱀들이에요. 뱀들은 꽉 찼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죄를 지을 때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다 더러운 영인 거예요. 왜 더러운 영? 뱀은 마귀가 쓸 때 그때 도구가 됐기 때문에 더럽혀진 것이고, 귀신은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질 때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영들이 나가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겉옷을 빤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겉옷이 육체를 지칭하는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그 힌트가 나와, 힌트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었다. 이게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거고, 속사람은 영을 말하는 건데, 이 육체는 날마다 쇠퇴하고 힘들어지지만, 이 육체 속에 뭐가 들어와요? 뱀들이 들어오고 귀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씻어야 되는 것이냐? 도구는 어린 양의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지만, 그러면은 겉옷을 빤다는 것은 상징이고, 실제는 두 가지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첫째는 이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 죄를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뭘 깨끗하게 하느냐? 1장 7절 도구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겉옷을 깨끗하게,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하늘의 행위책을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무엇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냐면 7절이에요.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대. 근데 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죄는 어떤 추상명사잖아요. 실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결과만 천국에 기록될 뿐이지. 근데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가 뭐냐? 그 실체가 바로 귀신이죠. 귀신.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읽었던 것은 그 귀신이 더러운 영이었다. 할렐루야. 더러운 영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죄로부터도 깨끗하게 되지만 더러운 영으로부터도 깨끗하게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자꾸 사역에서 회개를 시켜봤더니 어느 날 손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보니까 영의 손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의 손에서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영의 손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피가 어떻게 나오냐 봤더니 처음에는 여기에 피가 맺혀요. 여기 바닥에도 맺히고 손가락 끝에도 맺혀요. 이 중간에는 안 맺혀요. 손가락 끝하고 여기 가운데가 피가 맺히는 거예요. 점점 막 빨갛게 올라오는 거죠. 영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의 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터져요. 그러면 손바닥 한 가운데서부터 피가 나오기 시작해요. 0.5mm 빨대 크기. 빨대 1cm, 2cm, 5cm, 10cm까지 나와서 도도도도도도 떨어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떨어진 게 아니라 손가락 끝에서도 수도꼭지처럼 돌돌돌돌 나와 이렇게 피가. 그래 왜 나오냐 봤더니 회개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속 들어와서 밀어낸다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귀신이 왜 나가는가 봤더니 불로서 지져서 태워서 아파서 나가고 칼로 자르고 찔러서 그것도 아파서 나가지만 예수의 피가 돌아오면 자기의 피부를 녹이니까 아프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들어온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겨놓은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는데 이 땅에 실제로 남겨놓고 가는 딱 두 가지잖아요. 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요한일서 5장 6절에 8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오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하고 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표시로 물과 피를 남겨놓고 갔잖아요. 원래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은 절대 썩을 수도 없고 부패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옆구리 옆구리를 찔렀더니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렇잖아요. 물과 피를 남겨놓고 갔다니까. 십자가에서 막 채찍에 맞아서 어떤 면류관 써가지고 이게 피가 흘렸잖아요. 그 피는 무슨 피예요? 사람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사람의 피지만 실제로는 뭐요? 하나님의 피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해.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를 해. 원래 하나님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나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귀신을 내보내게 하려고 피로 오신 거예요. 자,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의 피라고 하잖아. 이것은 하나님의 피라고 말하면 곤란해. 네, 그러면 이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피라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육체를 입고 예수님의 피지. 그러니까 굳이 피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피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에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피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단된다니까. 그래서 정보변 목사가 막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 사도행 20장 28절에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지. 정보배 목사가 정보배 목사가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대 막. 그럼 내가 좀 이상해진다니까 나중에. 여기대로 난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이 결국에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체를 입어버렸어. 그분 육체가 되어버렸어. 근데 육체를 데리고 다 갖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담그고 다 갖고 갔어 예수님이. 근데 두 가지만 물과 피는 남겨놓고 갔어.
그래서 물은 생명을 의미해서 성령으로 오셨다고 보고, 피는 지금도 속죄를 줄 뿐만 아니라 들어와서 귀신도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걸 몰랐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의 죄가 용서된다. 요것만 맨날 얘기했어.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예수의 피를 뿌리고 집어넣으라고 하잖아, 제가. 그렇죠? 이건 옛날에 없던 거예요. 이렇게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물과 피를 실제적으로 남겨놓고 간 거예요. 우리 인간의 피는 썩어지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잖아. 변치 않는. 그러니까 그건 없어질 수가 없어. 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잖아요. 피도 동시에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왜? 하나님이니까 그것이. 그래서 얼마든지 목사님 피 갖다 다 써버리면 나는 쓸 게 없네, 그런 사람이 있어. 걱정 허덜덜 마세요. 나 다 못 써. 피 많아. 네, 넉넉해. 주님의 피가 많으니까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없는 사람은 예수님 피 주세요, 보혈 주세요, 보혈 가득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그러고 막 발라. 할렐루야. 발라야 돼. 장례식장 가면 많이 바르고 왔어요. 장례식장 갈 때. 그냥 워낙 귀신이 많으니까 발에도 막 치여. 그러니까 막 발라야 돼. 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많이 나온 사람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이렇게 하면 예수의 피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의 용도가 귀신, 더러운 영을 밖으로 뽑아내므로 깨끗하게 하는 용도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통해 살 수 있는 것은 더럽혀진 이미 행실을 천국의 행위책에서 지워버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계속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 더러운 영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깨끗한 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영이 돼야 나중에 사역자가 돼가 안수를 해도 그 사람이 귀신 안 집어넣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지 인정을 할, 성령이 있는데 무슨 귀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인데 다 귀신이 없다고 그래. 목사는 다 귀신 없고 나는 없고 너는 있다 맨날 그래. 어깨는 그냥 귀신의 집에 그냥 바글바글 들었는데, 저도 목사 된 지 20년 25년 동안 다 이족의 귀신을 내가 감고 살았어요. 5년 전에까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의 집을 파괴해가지고 그 귀신을 다 몰아내서 지금 깨끗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요, 영안 열린 사람 나 쳐다봐 보세요. 별로 발견할 수가 없다니까. 그 사람 눈에는 보여. 여러분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까막눈이죠. 할렐루야지 뭐. 목사가 맨날 죄가 있으면, 여기에 목사님 한기통에 시커먼 뱀이 하나 있네, 여기는 귀신 하나 들었네, 막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까막눈이야 좋아. 보이면 맨날 그러잖아요. 가슴에 또아리를 뱀이 하나 들었는데, 귀가 막 들랑들랑 혀에서 막 빨간 뱀이 나왔다 들었다. 그럼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들으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좋아. 근데 보는 사람도 있어야 돼. 한 사람쯤은 확인해 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자기 영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기 앞에 찬양단 내가 없애버린 것은요, 얼마나 음란한 얘기 꽉 청년들이 와서 막 하니까요. 음란한 뱀이요, 알록달록 뱀이 막 날아다녀 이렇게 막.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 나 혼자 원면시를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 빨리빨리 회개하셔서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제가 세울 테니까 빨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뱀들을 다 내보내셔야 되고, 어느 정도 한 1000번에서 귀신의 집도 파괴해서 싹 다 내보내야 깨끗한 상태가 돼. 그래도 침범한다니까요. 얼마나 토요일날 얼마나 뱀이 센지. 이번 주 목요일날도 엄청 센 분이 많이 왔어요. 아니, 교회가 떠나라가 그냥 옆에 학원이 이상하다고 그래. 우리를 맨날 하도 뱀들이 많아. 근데 막 이렇게 잡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어제도 엄청 많이 잡았는데, 제가 물론 많이 다닌 것도 있었지만 내가 열심히 막 걸어다니서 어쩔 수 없이 막 걸어다녔더니 다리에 귀신이 달라붙은 거예요, 뱀이. 그래가지고 어제 밤 한 10시 반인가 김현주 권사님 오셨을 때요, 쥐가 난 거예요, 다리가.
이 약한 부분은 꼭 귀신을 튼답니다. 뱀은 약한 부분으로. 쥐가 나가지고 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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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손 잡고 막 그랬더니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얼마나 뱀들이 많이 몰라. 그러니까 귀신의 집이 없어졌다고 해서 뱀이 안 들어가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놈이 자꾸 들으려고 해. 근데 소개가 무당의 영이 있어서 아직 안 나갔으면 얼마나 무당을 지남철처럼 막 땡겨버리지 막. 무당 온 사람은 그냥 확 들어오는 거지. 무당 있는 사람. 내가 무당의 영이 있으면 안수할 때 팍 들어오는 거지 막. 그러다 이 사람에게 무당 너 가져? 너 가져? 그럼 또 신기가 떨어지잖아. 그럼 또 무당 온 사람 많이 들린 사람 또 한 3,000년 전 데려와. 확 끌어당겨. 또 너 가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못 들게 하려면 그래서 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안 달라붙게 손에.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칼이 있어서 막 잘라서 고통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줄줄줄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손가락에 줄줄줄 나오고 손바닥에 나오게 되면 치유사역을 해도 손에 안 달라붙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 달라붙죠.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하늘에 있는 행위체계에 있는 죄의 행실들만 지우는 용도가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천국에서도 예수의 피가 할 일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이 땅에서는 예수님 이 땅에 남겨놓은 예수의 피를 사용해서 악한 영을 내보낼 수가 있다. 축사의 용도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은 현재예요. 그것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그 죄가 없어진 행위책에서 흰 화면만이 쫙 지나가는 그럴 때가 오겠죠. 할렐루야.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는 회개를 했다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쫙 가다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왜? 친구들하고 나쁜 짓 했던 거 다 어렸을 때 막 애들 옷 벗겨놓고 막 때린 거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가슴을 집어 또 통곡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때 낙원이라는 가서 그 어떤 심판을 받고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좀 창피 당하시려면 회개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그 탕기를 좀 당하시고 아예 거기 가서 깨끗하다 그 얘기를 들으시려면 지금부터 예수 믿기 전에 죄도 회개하시고 또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뱀을 내보내야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것까지 열심히 회개하셔서 여러분은 깨끗한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럽혀진 이 겉옷은 행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해당되었습니다. 육체도 해당되었습니다. 육체 속에 더러운 귀신을 내보낼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길 하늘로 내딛고서 주의 성을 하여 목숨 다제로 싸움 걸어나가세 원수들이 비어 날지라도 주의 굳게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인하여 원바라여 삼을세 나가 주의 소망을 하여 목숨 다잡고 싸움 걸어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굳게 만들며 각 고독이 큰 산에서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 주의 소망을 하여 목숨 다지고 싸움 걸어나가세
하나 없이 하고 주의 능력만이 감당스러운 언덕 위에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없음 낮에도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1년만 더 이렇게 계속 말씀 훈련을 받으면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 귀가 닳도록 심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해버렸는지 이제는 안 읽어도 그 말씀 할렐루야. 아멘. 맨날 하던 얘기만 한 것 같은데 하던 것 같아도 새롭죠 또. 막 그래요. 말씀이 진짜 꿀송이처럼 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더라. 할렐루야. 난 그걸 몰랐어요. 그냥 예전에는. 왜냐하면 귀신이 꽉 들어찼으니까 그걸 몰랐지. 조상령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얼마나 귀가 아픈지. 이 귀가요, 조상령이 꽉 찬 첫 번째 기관이에요. 여기가 물렁물렁 해야 돼요. 뭐라고요? 물렁물렁 하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딱딱한 사람은요, 꼭 고집이 아주 황소고집이요. 안동권 씨 막 대단해. 제사 많이 지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고집을 없애려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번씩 돌리는 거. 자, 돌려보세요. 이 예수의 피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수의 피 하고 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 딱 돌리는 거.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게 귀가요, 이침이라고요. 여기에 다 오장육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그 기관도 살리는 거니까 여러모로 좋아요. 이점 있으니까. 자꾸 이것을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은 부드러워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불신앙이 영이 사라져. 졸립지가 않아. 처음에는 이걸 내가 뭐 알았나, 여기 귀신이 많이 붙어 있는지 몰랐지. 그러니까 막 집다 하는데 얼마나 졸리지. 막 이래. 얼마나 내가 졸렸으면은요, 잤다니까 30분씩 회개하다가. 왜냐하면은 너무 졸려 죽겠는데, 아니 회개만 하려면 어떻게 졸립냐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뭐. 아니 좋아, 뭐 그러면 졸리면 자고 하자. 그리고 또 잤다가 또 한참 하면 또 졸려. 그래서 터득한 방법이 걸어다니면서 회개하자.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한 번도 졸린 적이 없어요. 걸어다니면서 회개 기도를 갖고 하면은요, 절대 졸릴 리가 없어요. 해봐요. 그래서 저는 걸어다니면서 하는 이 회개 기도를 해가지고 여기를 이쪽으로 돌았다 방법도 여러 가지 써봤어.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도 없잖아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너무 좋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할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회개 힘들 거예요. 밥도 하랴, 쇼핑도 하랴, 여기 머리도 깎아야, 미용도 해야 되잖아요. 연지꼰지도 발라야 돼.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도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시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로 성찬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 주는 부활절과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수요일날 11시에 예배 있겠고요.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라고, 목요일날 우리 이석경 전사님 안수식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이 앞으로 이제 부목사로서, 부목사 일은 아니지만 부목사 겸 일을 해 주실 거예요. 행정과 비서목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런데 현재는 없으니까 해 주실 텐데요. 전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 등록하시면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옥 집사님, 박수로 다시 한번. 서울 구로동 구로구에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일부 예배 때는요, 서울 송파에서 윤필순 집사님이 아들하고 함께 나왔어요. 여기 있겠죠. 아들은 어디 가셨어요? 아빠랑 갔어요. 그랬어요? 윤필순 집사님. 필순이 좋은가 봐요. 필순이. 윤 씨가 파평윤 씨인가요? 해남이에요. 조금 더 낫네. 파평윤 씨는 되게 찡한, 아주 죄가 많은 아주 센데, 파평윤 씨 하면은 고집 불통이 소고집이에요. 똥고집이에요. 이게 그런. 윤정수 파평윤 씨인가요? 저기는. 제사를 워낙 지냈기 때문에 아주 고집이 보통 꺾을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그래야 돼.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조상이 좋은 것도 괜찮은 것도 있어요. 뭐 조상이 좋은데 집안에 있으면은 무당보다는 낫잖아요. 병에 걸려서 그래가 병에 걸려봐가지고 회개를 더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뭐든지 유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상당히 많이 갈려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개인적 생각도 있고 있지만 목회자로서 다 말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호불호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기독교인의 인구의 약 80%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것 같고 한 20%는 반대하는 것도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는 양쪽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칙은 없는 거예요. 법칙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는 열혈당원 애국자가 있었어요. 시몬. 하나는 매국노도 있었어요. 세리. 똑같은 상황이에요. 열혈당원 나라 애국자하고 그 다음에 세리 세금 뜯어서 로마에 바쳤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 제자로 뒀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너 옳다 너 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가지고 목사가 이렇쿵 저렇쿵 옳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 생각은 다 있다니까요.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같다. 할렐루야. 특히 회개를 많이 해서 악한 영들이 나가야 화합이 이루어진다. 1948년에 조선 남노당하고 이 이승만 이 자유 이 정권하고 이것이 충돌됐는데 지금도 가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실수한 게 있었거든.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않았어. 아주 가장 형격한 실수였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 문제로 계속 친일파다 공산주의다 이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더 많이 있어서 악한 영이 떠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떠나지 않은 분에. 그래서 나를 항상 네가 잘못했다 말하기 전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서로 화합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무슨 탄핵 찬성운동 막 했는데요. 이게 하는 거 보면 회개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너무 죄송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좀 잘못했구나. 조선 예수교 장로회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가 이 신사참배를 평양에서 결의해서 그 교회가 큰 범죄하는 것을 그 회개 안 하니까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없잖아. 왜? 징계는 연장되잖아. 회개 안 하면 불령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 회개할 때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내 가문이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 저주 가운데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머리 제일 좋죠. 경제 최고로 뛰어납니다. 모든 걸 다 앞장서는데 정치만큼 너무 수준 이하예요. 이 정치가 정말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하나에 붙잡아 달라고. 내가 회개해서 나부터 깨끗한 자가 되어서 남을 도와주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2, 4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불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그들을 처리하셨고 회개를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양쪽의 편을 갈라서 싸움 다툼을 함으로 아버지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되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민족이 잘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해서 일제 신사참배를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아버지 교회가 남탓을하는 아버지 이 일들을 지금까지 자연히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사참배 했던 자들이 회개하랬더니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나도 교회를 지키라고 힘들었다고 말함으로 아버지 위안부에 넘어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통곡으로 얘기하며 아버지 했더라면 저 니느웨 백성처럼 40일을 회개했더라면 이 나라에 이런 아픔이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 전부 다 나도 잘났다 너도 잘났다 싸우는 바람에 교회가 아직도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아버지 주권을 쥐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편협파가 그를 아버지
회개하며 나무랄 수밖에 없는 많은 조건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이 나라 민족의 잘못을 대신 회개해서 나라 민족이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비판과 아버지 하나님의 비난이 아닌 상호 협조와 그리고 노력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전 세계를 아버지 하며 섬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가 아버지 뒤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치가 서로 연합하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손가락을 나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치 아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곧 나의 죄로 인정해서 아버지 열심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데 게을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나마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가 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해방은 되었지만 해방된 이후로 다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과 싸움을 다투는 것은 이 장로교구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고, 교파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서로 잘났다 못났다 싸우다 보니 교회도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것도 문제였고, 교회가 신사참배로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정말 이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으로 다 신사참배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죄는 아버지 우리가 덮어둔 채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으지 않냐고 원망만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 특사처럼 그 죄를 긍휼하게 있어서 없애주는, 그래서 더 이상의 이런 비극이 이 나라에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로서 남을 비난하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보라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잘못, 내 조상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전파의 최선의 선봉에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후까지 남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정결한 자가 되어서 주 앞에 더 깨끗한 빛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 등록한 분들 잘 정착하게 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의 티끌을 빼기 전에 나의 들보를 보라신 주의 음성을 듣고 먼저 회개하기를 결단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